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또 새날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는 또 부활주일로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기뻐하며 또 부활의 소망을 다시 한번 우리 심령 속에 되새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우리가 섬기며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를 축복하셔서 부활의 소망 가진 정말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며 또 하나님 전쟁으로 고통받는 곳에 속히 전쟁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평화의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다시금 믿음에 굳게 세워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2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가 2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여러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권면해도 그들이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제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지자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했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여기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죄는 뭘까요? 악행과 악한 길에 서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행했던 악한 길과 악행은 6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런 우상, 저런 우상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종교 쇼핑하듯이 이들이 우상만 보면 가서 섬기는 거예요. 따라다니고 두 번째는 섬기거나, 그러니까 첫 번째는 따라다니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는 섬기지 말아야 되고, 세 번째는 경배하지 말아야 되고, 네 번째는 그런 우상들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다른 신을 따라다니지, 섬기지, 경배하지, 또 우상을 또 만들어서 놓지,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7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니, 우상 따라다니지도 말고 섬기지도 경배하지도 만들지도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순종하지 않게 되면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스스로 자기들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지 말라고 분명히 알려주어도 기어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는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하가 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그 지역의 나라들까지도 다 폐허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진멸하겠다고 했는데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진멸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우상 섬기고 우상 따라다니고 그 결과 10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게 이제 폐허가 된 겁니다. 기뻐하는 소리가 없어지고 즐거워하는 소리도 없어지고 신랑과 신부의 소리도 없어지고 맷돌 소리도 없어지고. 맷돌 소리란 말은 그 이 맷돌은 이제 음식 만들 때 옛날에는 이제 그런 그 밀 같은 것을 맷돌에다 갈아가지고 이게 음식 만드는, 그러니까 음식 만드는 일도 없다는 거예요. 폐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불빛이 끊어진다는 것도 저녁이 되면 사람이 살면 불을 켜잖아요. 등불을 켜서 환하게 비치는데 밤에 불을 켜지 않는다는 말은 폐허가 된다. 다 포로로 붙들려 가지, 전장에 죽지, 기근으로 죽지,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리라. 11절에 말씀하고 있으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근데 이제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이죠. 아까 5절에 보면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그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땅이라는 거예요. 그 이 땅을 없애질 않으세요. 그 이들이 잘못하니까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로 붙들려 가게 했다가 또 다시 돌아오게 해요. 또 범죄하면 또 흩어림을 당했다가 또 돌아오게 해요. 이게 하나님 주신 영원한 땅이래요. 근데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니까 폐허가 됐는데 언제까지냐면 여기 중요한 말씀이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12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하되. 그 다음에 13절 14절은 바벨론이 망하는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가게 하고 예루살렘을 폐허가 되게 하시는데 영원히 하시는 게 아니에요. 70년 동안. 그날 70년이 참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신다. 바벨론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시금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바벨론 왕이 와서 유다를 멸할 것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로 붙들려가 사는 거, 이 말씀도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70년 지나면 하나님이 이들을 다시금 그들이 준 영원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 이 말씀도 이루어집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죠. 자기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때 자기 민족이 어떻게 될지를 깨닫게 되고 또 이 인류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도 깨닫게 되는데, 다니엘이 기도할 때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그가 읽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가 알게 되었다고 소개합니다. 9장 2절에 보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예레미야가 막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말씀을 끊임없이 예레미야를 통해 23년 동안 들었고 여러 선지자를 통해 들었어도 그들은 그 말씀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들에게 행하십니다. 오늘 우리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주의 깊게 봐요. 다니엘은 예레미야를 읽다가 70년 만에 하나님이 우리의 포로 생활이 끝나는구나, 이 말씀을 읽고 이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이 그래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 그 인생의 복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쭉 보시면서 말씀을 버리면, 말씀을 믿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는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 또 일하시는구나. 영원히 진노하시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은혜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말씀을 따라가면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진노를 행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말씀 붙들고 믿음 생활해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일하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역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세상이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입에서 정말 시건하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을 믿음으로 읽고 듣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변함없는 말씀, 이루어지는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복된 길을 선택하고 복된 길로 말씀을 따라 나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